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화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이견의 불일치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생명을 내어건 대결에 이르기까지 조화가 깨어지고 험난한 세계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는 진실한 사랑과 인내의 대화와 상호 양보를 통해서 다가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 희생이 따르지 않은 화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실한 화해를 가르치고 화해를 가져오신 분은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혹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이웃과 원수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화해를 가져오는 위대한 은혜를 끼치신 분은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화해를 가져와야 되며 또 왜 우리가 화해의 사신이 되어야 되는가, 이 점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대결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을 때는 거기에 부조화나 대결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나게 하시고 상함과 해함이 전혀 없고 문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을 쓰고 하와에게 와서 그들에게 분수를 넘은 탐욕을 넣어준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놓쳐버리면 그때로부터 파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에 하와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런 인간으로서의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탐욕을 가지고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스스로 이 파멸의 모혈을 파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자기 분수를 알고 탐욕을 저버리면 화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조화를 깨뜨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킨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했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맹렬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다가온 심판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삶이 전적으로 파멸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가득하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환경이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던 환경이 가시와 은극기가 나고 동물들까지라도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대결하고 피 흘리는 비극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모든 환경이 그를 대적합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그를 대적합니다. 씨를 뿌려도 가시와 은극기가 대적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지가지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서 몸을 좀먹고 파괴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이학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병들이 사람의 육체를 파괴하고 있으며 그 무수한 고통 속에 인간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판 때문에 사람은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원함과 불안, 초조, 공포, 허무감, 무의미감, 좌절감, 절망의식, 패배감, 죄책, 양심의 고통, 정죄감 등 것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코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는 진실한 기쁨이나 행복이 없고 진실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빛을 받아야 되고 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내어놓은 오곡백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결해서 결코 그의 생애 속에 행복이 다가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인류에게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다가 그 몸이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면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버림을 당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반역자들이 가는 곳에 던짐을 받고 말 것인 것입니다. 원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도 그곳으로 따라가서 영원히 불타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과 대적한 상태에서 화목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온 인류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둘째로 우리가 알아보신 것은 우리에게 화목을 가져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며 떠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우리의 절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고 예언하셨으니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하늘의 찬란한 영광과 그 위엄찬 보좌와 절대 주권을 포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여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주님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누울 곳이 없어 말구유에서 누우셨습니다. 그의 자란 일생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짓밟히고 억압당한 생활 속에 살았으며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어 말하기를 저는 창녀들의 친구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회에서 존귀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 무리 속에 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권력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외시해버렸었습니다.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시했었습니다. 그는 멸시와 천대와 박대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제하시고 화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신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 화목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희생을 지불하지 않은 화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화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은 아무도 화목을 가져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신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자진해 올라가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를 쏟고 그 영혼을 부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흘러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동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 아니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져올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것은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떠한 종교나 의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를 대표하여 인류의 대변자로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어 버리고 그 흐른 피와 그 찢어진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화목을 가져오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돈 그대로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영접을 받고 용서를 받고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화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은 위대한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었다가 화목이 되면 자식은 부모의 품에 들어와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온갖 눈물과 고생과 수고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화목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의 가장 큰 열매가 바로 치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병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었는데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화목의 열매로서 제일 넘치게 주는 축복이 바로 치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가져오고 그 화목의 열매로서 주님은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넘쳐옵니다. 마음의 치료를 받습니다. 육체의 치료를 받습니다. 생활에 찢긴 가운데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화목은 바로 이 치료의 능력을 여러분과 나의 속에 가져오는 위대한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치료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치료를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당연한 특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화목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와 깨어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찔리고 상처를 입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탕감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죄를 다 용서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죄 백방되어서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었으니 이 화목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화목은 또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서 이제는 평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오면은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나라에 화목이 오면은 온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평을 얻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와 화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화목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와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운명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환경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땅이 우리와 화목했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랍니다. 꽃을 심어놓으면 땅이 우리와 화목했기 때문에 모든 아름다운 꽃이 잘 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와 화목하였기 때문에 사업에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란 놀라운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땅이 대적을 하고 꽃을 심어놓으면 화원이 우리를 대적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우리를 대적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우리는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 그 화목이 우리의 환경에 임하여서 운명과 환경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여 이 화목을 바라선즉 이 말씀을 죽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그와 같은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6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 선생께서는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어가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어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을 얻었은즉 이제 나는 빚진 자다. 이 사랑의 빚을 로마인에게 갚아야 되겠다. 헬라인에게 갚아야 되겠다. 지식인에게 갚아야 되겠다. 무지한 자에게 갚아야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은즉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으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화목의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천국의 지상대사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천국의 대사관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대사관인 것입니다. 아직 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미국은 보지 못하셔도 종로 내거리에 가서 미국의 대사관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지상대사관이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 대사관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도 먼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대사관에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우리의 천국의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메시지 없이 인생을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쾌락을 따라서 정치 없이 허덕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메시지 없이 살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마음속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벌이보다도 쾌락보다도 먼저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놓았으니 예수 믿고 화목 얻고 구원받으라는 우리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 있을 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과 나는 이 메시지를 전가할 사신들인 것입니다. 이 사신이 자기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요. 이 사신이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는 이 나라 전체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모두 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마지막 바통을 들고 주님 마지막 강림하신 그 시점까지 우리는 꼬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우리 뛰는 장면을 보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우리를 보고 잘 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 제2세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 전 교회가, 우리 전 국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마지막 주자로 뛰고 그리스도 강림을 기다려야 될 것이겠습니다. 이제 시 얼마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이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터인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주께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인수받아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점철되고 싸움과 진노와 저주와 파괴로 가득 찬 잿더미 같은 쓰레기더미 같은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종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쉬 강림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요 잠자는 곳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마지막 화해의 메시지를 증거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결단을 내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화해의 상징인 이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다시 한번 보증하고 우리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헌신으로 내 자신도 우리 가족에게, 나의 친지에게, 나의 이웃에게, 우리 동포에게, 온 이방과 만방에 나가서 그리스도와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각오를 하십시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버림받은 족속인데 우리는 다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웬 말인지 웬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고 화목을 얻게 만들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화목을 얻고 나니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같이 넘치고 우리의 운명과 환경과 겨울에도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쫓겨나왔을 때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 땅과 은극히도 우리를 대적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니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우리를 향해서 손뼉을 치고 웃음을 웃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화목 얻은 백성들 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화목의 메시지를 온 땅끝까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